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 신약성경 121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의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이 추석을 이번 주에 맞두고 있는데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게 되고 또 만나게 될 텐데 오늘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 제목을 같이 한번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개척 초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목회에 대한 비전이나 철학 등등이 있죠.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감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라. 근데 저에게는 기가 막힌 응답이었어요. 맞다. 목회가 다른 게 있냐. 세상의 지식을 가리키고 학문을 가리키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개척 초기에 주보나 달력 이런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김포 베들교회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또 거듭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거듭나지 못한 마음으로 세상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보는 것과 거듭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해석이 달라져요. 시각도 시선도 해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융화되지 못하고 독불장군처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교회 성장과 부흥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오히려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눈, 또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볼 땐 교회에 없었으면 좋을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런 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런 분들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존재해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산실이에요. 세상에 물들은 사람, 찌들은 사람, 병든 사람도 교회 안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는 이 능력이 있어야 교회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고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입니다. 가시 같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여자 청년이 가는 곳마다 찌르고 다녀요. 그 영혼이 가는 곳마다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한테 원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못 살겠대요. 그 영혼 때문에 힘들다. 완전히 가시야. 그래서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 영혼만 없으면 청년부는 천국이 될 것 같았어요. 하나는 그 영혼 때문에 고민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정말 찾아가서라도 말을 해야 되나? 그러면 다수를 위해서 저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저 영혼을 버렸으면 좋겠느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영혼을 버리랴? 근데 저에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은 어느 곳을 가도 신앙생활을 잘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느 곳을 가도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나 저 청년이 만약에 나까지도 외면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저 영혼을 나까지도 외면하게 되면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길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만 행복하면, 우리만 하하호호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만 하하호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행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는가? 마음 맞는 사람들 것만 모이고, 마음 맞는 사람만 뭉치고, 마음 맞는 사람만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정말 기뻐하실까? 과연 저 영혼 한 사람도 품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인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런 한 영혼조차도 품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은 과연 온전한 신앙인가?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 그 마음은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에요. 인간에겐 이런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영원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부어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지 그게. 근데 참 이상하게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영혼 때문에 부흥이 방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감당하니까 청년부는 더 왕성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더 강해지는 거죠. 본문은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용서받을 수 없는 탕자라도 용서하신다. 이걸까요? 물론 이거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용서하셔요. 가리질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든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누구든지야. 부르심은 누구든지 자격이 있어.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안 가리셔. 근데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주시는 더 중요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가리지 않으셔요. 편애하지 않으셔요. 그들을 인간의 마음들처럼 인간의 마음 같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들이 오기를 목 놓아놓고 기다리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목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 영혼이 돌아오기까지만 오기만을 기다리셔. 그래서 저 멀리에서도 그 마음에 보면 그것이 기쁘셔서 맨발로 뛰어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해요. 바른 신앙을 갖게 될 수 있고, 목회도 바로 할 수 있고, 교회도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잘못된 길로 가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크시면 죄인이 뭐가 이뻐요. 그런데 그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시고자 누가복음 15장의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선생은, 예수님은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으로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랍비라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명성은 인정을 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불만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의 불만이 아니라 왜 너희 선생은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고 자꾸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 어울려야지? 왜 죄인들하고 자꾸 어울리느냐? 이게 불만인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당시에 이 바리새인은 의인이었어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의인으로 대접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크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죄 싹슨 사망이다. 여러분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죄 싹슨 사망이에요. 제가 어제도 지금 새벽 예배 내일 월요일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사람이 암덩어리는 질병이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혈관이 막혔어요. 이건 죽을 병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 영적인 병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건 영적인 질병이에요. 사람들은 육신의 병은 무겁고 중한 줄 알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눈에는 이 영적인 병이 무거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참 이 신앙이라는 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건 생명에 관한 일이라 이게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거 고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사예요. 주님의 말씀, 의사가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지 않냐. 나는 죄인을 고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의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건강하다고 하니 너희는 내가 필요 없다. 그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세리와 죄인은 나를 필요로 하니 난 그들에게 가는 거고 너희는 스스로 건강하다 하고 스스로 의인이라니 너에게 내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 너희보다 세리와 죄인들이 천국에 먼저 갈 거다.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호세아 6장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데 이런 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국률이야.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호세아 6장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야. 이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나 인애 없는, 국률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국률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형식과 제도 참 좋아해요, 사람들. 법법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교회의 제도와 형식과 법은 좀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가야 돼요. 애고 예물을 드리다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다 드리고 빨리 화해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국률은 심판을 이긴다. 너희의 마음에 정말 이런 국률의 마음만 있으면 그는 심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 말씀하셨죠.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자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에 국률의 마음이 있는 사람,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 좀 여러분 자비의 마음이 있는 사람, 영혼들을 향한 치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심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래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정말 회개라는 건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복음을 듣다 보고 성령이 오시면 내 자신이 보이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보다 죄를 많이 지은 건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보자면 도덕적으로 보자면 윤리적으로 보자면 바리새인들이 그들보다 죄를 많이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 그들에게 죄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아야 할 죄인.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죄로 인하여.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 있죠. 죄라는 것은 큰 죄는 사망이고 조그만 죄는 사망이 아니다 아니에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든 죄는 다 사망이야.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라도 예수님이 계셔야 저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원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또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죄인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 신득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도 의인이 아니라 너희도 용서받은 죄인이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그 시대 당시에 신실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 정치하고 결탁되어 가지고 자기들의 부와 명예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신실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희마저도 죄인을 꽐보고 너희가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저 죄인들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들에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그 마음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너희가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전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다 싫어요. 정말 싫어요. 하나님이 저희 가르쳐 주신 게 목회 처음 할 때 그러셨거든요. 너도 목회하는데 저희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같은 죄인도 목회하는데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변화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교회 안엔 편견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내 직분은 뭔데?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갖고 그들을 품어줘야 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어때요? 악한 마귀는 정죄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이 정죄에 많이 시달렸어요. 너 같은 죄인이 무슨 목사 안수를 받아. 기도할 때마다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넌 목사 안수 받을 자격 없어. 넌 죄를 졌잖아. 너 세상에 갈 때 방탕하게도 살아봤잖아. 너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돼. 넌 할 수 없어. 마귀는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 정죄, 비난은 어둠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올 수 없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과 분노는 다 어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교인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셔. 은혜, 용서, 자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이건 반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죄와 판단과 비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겠어요? 그럼 자비와 은혜와 용서가 마귀로부터 오겠어요?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없어요.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도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거듭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의인이라는 칭호는 받을 수 있지만 죄인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멀리함으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에 대해서는 잘한다. 절기에 대해서는 잘하고 형식과 법에 대해서도 잘한다. 그러나 너희가 먼저 긍휼과 인애를 배우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메시지 아닌가요? 이거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은 너무 잘 알아요. 법도도 알아요. 형식도 알고 제도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긍휼을 안 알아요. 인애를 안 알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먼저 배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해서 풍성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누구를 가리킬 수 있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께 충격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다 해주듯이. 우리 진짜 하나님이야말로 다 해주셨어요. 그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먹을 거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하와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작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해.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 나뭇잎으로 자기의 옷의 부끄러움을 보고 나뭇잎으로 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뭇잎이라는 게 어때요? 시들잖아요. 해가 비치면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또 부끄러운 거예요. 또 부끄러운 거야. 또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리 센 나뭇잎으로 가려도 부끄럽고 가려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요. 그때 처음으로 짐승을 잡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은 가죽으로 그들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그러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희생하셔서 그들의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개척 초기에 한 성도분이 저에게 오셔서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문턱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교회들에 가보면 교회가 성도를 골라. 이분은 어떤 분이고 이분 대우가 달라.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 먹고 살기 힘들지 않으면 교회 가지 못해요. 그리고 또 기껏 초신자나 갔더니 교인을 또 쫓아내. 기성교인이. 이 사람은 이게 안 맞고 처음 온 분이 뭘 알아.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힘써가지고 성도 전도하려면 20번 간대요. 20명의 하나님 과정을 거친대. 그래서 겨우겨우 교회 앉혀놨더니 상처 줘서 쫓아내버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문턱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기득권이 없는 교회, 주회종이라고 특권 부리지 않는 교회, 또 개척 멤버라고 우월감 갖지 않는 것, 또 직분에 대한 편견, 차별이 없는 것.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 지키고자 노력해요. 지금도. 근데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지켜졌어요. 제가 목회하는 날까지는 저 이걸 지키길 원하고, 저 다음에 누가 또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본문 탕자의 비유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탕자는 누굴까요? 세리와 죄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탕자의 형은 누구야? 바리새인이야. 기득권 가지고 어떻게 탕자를 받아주냐는 거죠. 아버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왔는데 어떻게 저 영혼을 받아줘요? 근데 제가 이 초등학교 때 방언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에서 겨울 수련회는 무조건 기도원이었어요. 여름에는 강의나 바다, 겨울에 무조건 기도원 갔어요. 교회. 그 당시엔 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방언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한 거죠. 그때 기도를 시킨데 이렇게 시키시더라고. 하나님, 이 도둑놈을 용서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둑질한 건 엄마 지갑에서 50원 떡볶이 사온 것밖에 없어.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도둑놈.
말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입에서. 계속 성령,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계속 도둑놈을 용서해. 도둑 여기서 막 올라오는데. 근데 이 성령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인데 나를 떠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네 인생은 내 건데 너가 나를 떠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십자가에 죽고 나는 하나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 사세요? 그게 또 인생에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여러분 여기서 탕자는 세리와 죄인들이고 탕자의 형은 바리새인들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기동세인이야. 나는 교회 안에서 그래도 일찍 믿었고 난 모태신앙이고 일찍 믿었고 오래 믿었으니까 포도원에서 오래 봉사했으니까 당신들보다 나는 좀 나아. 이런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중에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형은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가 세상의 빛이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19절과 20절에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탕자가 아직도 집에 가려면 뭐하라. 그러나 아버지는 이제야 오나 저제야 오나 기다리신 거예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발견한 거예요. 탕자가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먼저 발견하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신발도 안 신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편견하면 안 되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게 탕자가 먹어야 될 마음이에요. 지난날의 삶 내가 예수 밖에서 살았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그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탕자를 용서하시고 거기로 끝나요? 아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탕자의 보여 보면 그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겨주고 큰 잔치를 열어주고 환영하니라. 여러분 옷이라는 건 누구나 다 맞지 않아요. 그 사람에 맞는 옷이 있어요. 신발도 모든 사람에게 맞지 않아요. 그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한 옷이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한 후에 다시 오겠다. 우리를 위해 준비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성도님들께 그래요. 여러분이 다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내가 온전하게 쓰기만 하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먼저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옷도 준비하시고 가락지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설레시겠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은 다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경륜, 뜻이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섭리가 우리가 돼요? 내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똑같아요? 자식의 인생과 부모 인생이 어떻게 똑같아요? 하나님께는 다 개인마다 소중한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탕자가 올 때에 그를 향하여 입맞추고 그를 위하여 준비한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사자들과 함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야. 한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땐 이건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세리도 만나신 거고 죄인도 만나신 거고 수가성 여인 그 한 영혼 구원하시고자 땀 뻘뻘 흘리면서 나가셔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그 영혼을 기다리신 거예요. 탕자도 기다리신 거고 베드로도 여러분 다시 갈릴리에 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자꾸 가서 또 그들을 만나시고 물 두드리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엔 탕자의 형의 마음이 있나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엔 바리새인의 마음이 있나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나요? 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순수하시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순수하지 않으세요? 탕자를 어떻게 용서해요? 거리가 먼데 탕자가 아비의 재산 다 낭비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왔는데 그게 뭐가 이뻐요? 보기도 싫을 수 있지. 보기도 싫을 수 있지. 저 얼마나 방탕하고 저 얼마나 죄짓고 얼마나 그걸 살고 있는 재산 다 낭비하고 인제 초라하게 돌아와.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과 이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수하셔. 그가 아비에 있을 때 그 마음이야. 그가 방탕할 때나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한결같은 거야.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그러니까 거리가 머니까 이 마음이 주체가 안 되죠. 사람이 몸이 감져가요? 마음이 감져가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몸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서 막 일하다 보면 내 몸이 일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본능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먼저 뛰쳐나가시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께 우리가 순수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교회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 교회가 커지는 것, 교회가 유명한 사고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것, 이게 정말 기뻐한 일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에요. 죄인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순수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면 여러분과 저 개개인이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교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배소 교회 보니까 첫사랑을 버리더라고요. 규모가 커지고 연조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예배소 교회도 첫사랑을 버리잖아요. 두란노의 그 성령의 붕의 역사를 외면하고 사람이 변질되잖아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이 정도는 괜찮아, 다 타협하고 타성해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해라. 저는 우리 교회도 순수하고 우리 교인들도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만약 산소가 사라진다면, 이곳에는 뭐 다 틀려요. 직업도 틀리고 성별도 틀리고 생긴 모양새도 다 틀리고 사는 곳도 틀려요. 우리가. 그러나 이곳에 산소가 없어진다면, 직분도 틀려요. 산소가 없어진다면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다 죽는 거야. 예수가 바로 이런 생명이에요. 우리가 각각 역할은 틀려도 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에요. 예수 없는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한낱 죄의 종에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죠. 바리새인 탕자와 같은 우월감을 버립시다. 예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하대하지 않으시고 깔보지도 않으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높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낮은 것도 좀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도 좀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세리와 죄인과 친구가 돼도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 외식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